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 예배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갖고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바라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위하여서 사랑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를 위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뜻하는 바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서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높이게 하시고 주를 향한 그 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요즘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속에서 잘 지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사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으로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시간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르면서 아니 도대체 문이 뭐길래 계속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약간 이 가사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한테 여쭤보니까 정말 옛날의 문들은 성문은 이제 들어서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지나가니까 너희 문 들어라.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미리 문을 들고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처음부터 뭐랄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뤄가시는 그 정말 이 우리의 생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의 길을 정말 예배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희가 문을 들고 정말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배기도 강시온 리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중고등부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속히 주님의 자리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계기로 정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는데 오늘은 말씀 안 읽고 바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이제 중간고사 다음 주죠. 여러분들 학업에도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업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고 여러분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큼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교득세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윤서. 여러분 어때요? 대훈아 어때?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 한 평균 한 89점, 95점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까? 아니야? 왜? 그런 좀 어떤 미래도 좀 있고 있어야지. 그래요. 우리 예상과 예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하다는 말은 뭐고 예측하다는 건 뭘까? 예상한다는 말과 예측하다. 다른 걸까? 같은 걸까? 한번 볼까요? 예상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여서 한자어예요. 예상하다.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두다. 이동 목표가 일정한 후에 도달할 위치를 미리 상정하다. 이게 예상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 매출이 부진하다. 뭐 예상할 수가 없다. 뭐 이길 것이라고 예상이 빗나갔다. 뭐 그런 얘기들. 어제 토트넘하고 아스널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손흥민 씨가 손흥민 선수 열심히 해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3대1로 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빗나간 거죠. 이런 예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예측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하다.
그 뭐 미래에 대한 예측, 그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지금 벌써 얼마큼 지났습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가 한 10월 그쯤 11월쯤 그 우한에서 시작할 때가 그랬는데 뭐 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벌써 약 만 진짜 3년이 돼가고 있어요. 즉 예측한 것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언제냐면 아마 일기예보 아닌가요? 그렇죠? 일기예보를 통해서 뭐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 그 여러분 비 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저녁의 날씨만 봐도 오늘 오전은 괜찮았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고 예측했어요. 그죠? 예상했어요. 그런데 비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아침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빗나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큰 이야기가 있었죠. 태풍 흰남노라고. 이 태풍이 역대급이다. 엄청날 것이다. 막 그랬는데 정작 뭐 부산이나 이제 그런 데는 그런 태풍에 체감이 됐겠지만 사실 성남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쵸. 무슨 얘기입니까? 예측하고 있지만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보하고 있지만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봤는데 14장 4절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저 삼손이가 아니고 사실은 뭐였다?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삼손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수수께끼 하나를 내죠.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을 뭐냐? 누구밖에 알지 못하는? 삼손밖에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건 상대방이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들을 갖다가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는 우리 삼손을 봅니다. 삼손은 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협박을 하죠.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니네 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리라 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협박 끝에 아내가 삼손한테 울면서 물어보죠. 답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삼손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냐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옷을 뺏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분노하였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친구라고 하는 건 삼손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죠? 삼손의 친구가 아니라 그 삼손이 혼자 있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장인이 30명의 청년들을 데려와서 삼손과 어울리게 하죠. 즉 삼손의 들러리로 섰던 블레셋 사람에게 이 아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이 30명으로서 끝난 거냐? 끝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삼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아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장인은 결혼식에 왔던 블레셋 사람의 한 명에게 삼손의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여러분, 삼손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졌어요. 분노하던 것이 좀 가라앉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고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부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런데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없죠. 왜 없어요? 자신의 친구한테 줬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인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장인이 들어오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장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 동생이 얘 아내보다 그 처제, 동생이 처제죠.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이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라헬을 또 들여보내는 아주 그런 이상한 결혼을 하고 있는 문화와 지금 동일한 일을 지금 이 장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좀 어떨 것 같아? 네가 삼손이라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동생이 예쁘더라도 지금 이거는 도를 넘었죠? 선 넘었어요. 그죠? 선 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죄를 묻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본인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가서 여섯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을 아직 배지도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여러분 여우란 동물 아세요? 여우라는 동물? 여우라는 동물 어떻습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뭐 동물원에서 여우들 보면 뭐 가만히 있어서 되게 느린 것 같겠지만 사실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그런 뭐 방송들 보면 여우 얼마나 빠릅니까? 잘 잡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지금? 300마리. 그죠? 300마리를 잡는 그 삼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300마리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실. 여우는 사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300마리가 있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 어떻게 하냐면 두 꼬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꼬리를 묶어서 이거는 동물학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리를 묶어요. 두 개 꼬리를 묶어서 그 중간에 횃불 이 회라고 하는 게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우는 여러분 혹시 그 머리 두 개 달린 뱀 본 적 있습니까? 머리 두 개 달린 그 더블 헤드 스네이크라고 불려지는 그 동물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동물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달라요. 두 마리가 가는 방향이. 그리고 두 마리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쉬운 공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머리만 두 개이기 때문에 각 방향도 다르고 모두 다르냐면 먹을 위치도 달라요. 자, 여우의 꼬리에게 그 횃불이 달렸습니다. 이 여우의 꼬리가 여우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갖다 뛰게 되면 여우가 막 뛸 거 아니야 사방으로. 근데 이게 여우가 제대로 뜁니까 못 뜁니까? 못 뛰어요. 그러니까 굴은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불이 더 커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횃불이 여러분 횃불 150개예요. 150개 횃불. 150개 횃불을 밭에다가 던진 거예요. 평야에. 요즘 뭐 광주만 나가도 논밭에 막 익은 곡식들 보이잖아요. 가끔 그죠? 그런 곡식들이 넓은 평야 같은 데다가 이 여우를 풀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산불 저리 가라겠죠? 150마리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1절에 보니까 밀 거둘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밀 거둘 시기라고 하는 건 추수 때예요. 추수할 때. 여러분 이 추수할 때 이건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이 조금이라도 자란 시기에 불이 탔다 그러면 다시 뿌려서 거둘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건 거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두는 상황. 이 거두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말의 상황이고 결실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블레셋의 신이 누구냐면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 추수의 신, 곡식의 신이에요. 즉 다곤을 믿었던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오늘 이번에도 다곤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요로워졌어. 풍족해졌어. 많은 것을 거뒀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점에 삼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불을 싸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쑥대밭이 된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찾아요. 6절 보니까 이게 다윗신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찾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딥나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자, 삼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합니다. 똑같이 복수해요. 복수해요. 그래서 삼손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복수해요.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삼손도 복수해요. 삼손도 복수합니다. 삼손도 어떻게 복수합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여기가 업적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정강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 사람들을 걷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사상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장인과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태워 죽이리라 했던 그 얘기가 똑같이 응해져 버렸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복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처음에 분노했어요.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올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잖아. 화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수가 할 거 있다면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즉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더 우선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한다라고 하는 보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시스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다.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성경에서 당연한 건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토로, 즉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는 건 뭐냐면 토하듯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토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토로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에
응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도 문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억울했어요. 요셉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것 같죠. 너무나도 부족한 것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뭐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담으로 함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동일하게 복수하러 올라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에담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하고 자신의 땅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하고자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유다 지파가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삼손으로 인함이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가 없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는 삼손을 잡으러 가요. 자,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몇 명이 가냐?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여러분 몇 명이 가요 지금? 몇 명이 가요? 자, 삼손 한 사람을 잡으러 몇 명이 내려갑니까 지금? 3,000명이 가요.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친 이유를 물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삼손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도리어 누구를 잡으려고 합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삼손과 싸우기 위한 군대, 삼손을 잡기 위한 군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게 옳은 태도 아닐까요?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기로 하신 일에 대해서 유다가 동참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기 11절 이 빨간 거 딱 여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너가 이 평화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자신들의 평화. 여러분, 블레셋의 통치가 평화입니까? 블레셋의 통치가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는 누구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블레셋의 통치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을 잊어버렸어요. 40년간이라는 하나님이 40년간이라고 이 블레셋 통치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주적 개념이라는 걸 배웁니다. 주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군대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라고 신병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북괴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괴군이에요. 북괴군. 즉 무슨 얘기냐면 북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북한 민간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괴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병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요즘 뭐 핫한
최근에 뭐 되게 핫했던 게 이제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뭐 짤들이 좀 올라와서 저도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병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적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르쳐줘요.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간부라고 하는 게 이제 하사관, 이제 그다음에 장교 그런 사람들을 간부라고 얘기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 저 때도 그랬어요. 저도 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의 주적은 저도 첫 책선에 있었거든요. 주적은 간부지만 평상시의 주적은 간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북괴군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북괴군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왜? 공격하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간부를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적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주적 아니에요? 그잖아. 여러분들 되게 괴롭히고 있잖아 사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잖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또 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쪽에 있으니까. 그쵸?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의 주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의 주적은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삼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0년간의 통치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유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통치가 이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코로나라는 3년 동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마스크 쓰면 외출하는 것을 아는 어린 아이들을 봅니다. 학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 인터넷 수업 듣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귀찮아지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분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바뀌어놨죠. 열심을 꺾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그날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수련회 출발할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그때가 코로나 시작이었어요. 처음 시작. 갔다 와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기도회 저희 기도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했잖아. 그지? 잊어버렸지 이제. 꽤 오래 지나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불편해진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편한 대로 상황들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가능해요. 사실 이건.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삼손을 잡으러 내려간 이 행동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삼손도 복수한 것이 자신에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과 옳은 거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옳은 건 하나님 뜻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옳은 것. 삼손의 옳은 건 뭐였어요? 자신이 복수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옳은 건 뭡니까? 삼손을 잡으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옳은 것?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간도로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게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삼손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밧줄 둘에 묶여서 넘겨지게 됩니다. 밧줄 둘에 묶여서 블레셋에게 인계되고 있는 이 삼손은요 유다 지파를 따라 레히에 이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레히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하며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아, 이제 삼손을 잡아서 죽일 수 있다.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태의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와! 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갑자기 아까 세 밧줄이었어요. 그죠? 세 밧줄인데 여기 불탄삼이라고 하는 건 불탄 새끼로 꼬은 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탄 새끼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힘이 없죠. 그냥 툭툭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도 세요. 그죠? 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실 끊어진 것 같이 끊어졌더라. 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휴지 찢어지듯이 찢어졌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몇 명과의 전쟁을 시작해요? 1000명과 싸워요. 1000명과. 1000명. 여러분 1대 1000 들어봤습니까?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은 숫자가 1대 17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몇 명? 1000명. 1대 1000명의 싸움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불러요. 16절.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 노래예요. 이거 노래예요. 삼손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하하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의 쇼미더뮤직이 말도 안 되는 래퍼. 그 삼손은 약간 좀 뭐 하고 있냐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해요. 수수께끼도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노래도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쇼미에 나오는 디스전 같은 모습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디스전 보면 이런 거잖아. 너 못생겼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 같이 야 내가 1000명 죽였어 나기 턱표로 봤지? 니네 별거 아니야 뭐 그런 약간 그런 디스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마저 바뀌어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라만레이라고 하는 건 턱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자 레히라고 하는 건 턱뼈라고 하는 뜻인데 라맛이라고 하면 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즉 라만 레이 즉 레이라는 지명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레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귀 턱뼈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삼성 볼 때마다 제가 이 포스터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나귀 턱뼈예요. 저 앞에 보이십니까? 1000명? 네, 1000명 대 나귀 턱뼈의 싸움. 자, 승리했습니다. 기분 좋아요. 자신을 위한 노래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이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조용히 손으로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는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여 이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레이에 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이 부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15장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13장, 14장, 15장, 이제 16장 마지막에 보게 될 텐데 보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삼손이요, 에낙골의 이 시점을 제외하고 나면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한 손에 부르짖으면 없습니다.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러 가십니다. 여러분 마노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세요. 부르짖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 소집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었습니다. 삼손이 전쟁할 때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일관되어 싸고 있던 삼손의 부르짖음을 이제는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힘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를 때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 삼손, 자신의 분노를 갚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삼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삼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삼손, 이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점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훗, 여자이기에 모든 것이 약점이었던 드보라, 서자역견 있다. 다 약점 있는 사람들.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장점이 큰 삼손, 놀라운 삼손,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삼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재능을 보복하는 데 복수하는 데 쓰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의 근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귀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명을 이긴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이었다. 누구로부터 힘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힘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힘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밖에 남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탕자를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거리가 먼 마을 초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아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에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능력이 많았으나 그의 뜻대로 사용하였고 그는 능력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는 능력이 많았으나 그의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살아가지 아니하며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응답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깨달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세워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릿속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릿속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